예,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길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원이를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원이를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분씩 마음에 떠오르시는 분들, 뭐 가족이 돼도 좋고 자녀도 돼도 좋고 마음에 떠오르는 분, 그분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영원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들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놀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니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이제 저녁이 되었으니 그만 놀고 내일 만나. 그 이야기를 들은 하루살이가 좀 상상을 해보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러고서 메뚜기에게 물어봐요. 내일이 뭐야? 메뚜기가 설명을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깜깜한 밤이 될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면서 또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그걸 내일이라고 해.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하루살이는 내일이 뭐지? 이해를 못한 채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하루살이는 만날 수가 없었죠. 메뚜기가 개구리랑 놀고 있었습니다.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합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 거 보니까 나는 아마도 겨울잠을 자러 가야 되나 봐. 그러니 이제 그만 놀고 내년에 만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내년? 내년이 뭐야? 그게 어떤 건데? 그때 개구리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점점 추워질 거야. 눈도 올 거고 바람도 불 거고 막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해도 길어지고 따뜻해지면서 그때가 되면 봄이라 그래.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제 겨울잠을 자다가 이제 다시 땅 밖으로 나올 거야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메뚜기는 내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었죠. 이 이야기를 우리끼리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서로 만납시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만나야 되죠?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국이 뭐야? 어떤 사람은 또 말합니다. 영생? 그런 게 있어?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밖에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체밖에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 영생을 인정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예배를 드린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 인간에게는 죽음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영생에는요, 지옥의 영생도 있어요. 천국의 영생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 시간이 천국의 영생을 가기 위한 너무나도 귀한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랜덤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이 땅의 삶이에요. 그러기에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왜? 영생을 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바로 이 땅의 삶이기 때문인 거죠. 바울은 더불어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노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사람들마다 말하는 거죠. 우리는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야. 육체가 썩는다고 끝이 아니야. 우리에겐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은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에 가지만 예수를 잘 믿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거야. 그러니 제발 예수 믿고 우리 천국에 가자고, 영생을 얻자고 그렇게 증거하고 증거를 했던 거예요. 바울은 영생을 수없이 사람들에게 말했고 증거했지만 사람들은 천국과 영생보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만질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소중하게 살아갑니다. 그러게 사람들이 우리 육체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요. 좋은 거 먹고 좋은 약 먹고 좋은 거 바르고 좋은 옷 입고 다 이런 것들을 자기에게 투자하고 자기 인생의 만족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잖아요. 왜? 눈에 안 보이는 천국보다 눈에 보이는 육체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살려는 사람들의 습성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인 거죠. 베드로 사도가 그런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육체, 이 세상이 꽃과 같다, 풀과 같다. 말라서 죽는다, 말라서 없어져 버리고 무가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한 이 메시지를, 이 전화를 관한 어떤 그의 생각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왜 그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했을까? 첫째로 인간의 생명은 풀과 같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제가 2005년까지 부목사 생활을 했던 보문제일교회는 당시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거기 떠난 지 꽤 오래됐는데 그때 어른들이 얼마나 연세 대단하신 분들이 많았는지 지금도 이름들을 다 기억해요. 고 김덕환 장로님. 그분은 보문제일교회를 6.25 때도 그 교회를 지켰던 장로님이에요. 제가 2000년대에 부목을 하는데 그때도 장로님으로 계셔요. 이종진 장로님, 일제시대 때 식산은행, 오늘의 산업은행의 전신인 식산은행에 다니면서 당신이 테니스로 일본까지 가서 전 일본 저기에서 테니스 1등을 하셨대요. 100세에 골프를 치러 다니죠. 장은혜 장로님, 여자 장로님이신데 이분 신방을 가면 제 옆에서 자랑을 합니다. 100세 때 안경을 안 끼고 성경을 막 읽고 암송을 해요. 100세 트리오 장로님들이 몇 분이 계시고 그 밑에 90을 넘으신 장로님들이 계시고 80을 넘은 장로님들이, 노인들이 모이면 거기서 막내야. 그 어른들의 파워가 대단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집사람도 기억하겠죠. 이하옥 권사님. 그분은 집에 안 가. 교회에서 사셔. 그 어른들의 대단함들이 교회에 꽉 잡고 큰 수를 치지만 그분들이 늘 언제나 그 연세에도 교회를 지키고 예배 참석을 하고 열정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셨어요. 제가 2017년도에 한국 방문 중에 보문제일교회 설교청이 있어서 가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오래간만에 가니까 옛날 그 장로님들이, 어르신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김덕헌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이종정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장은혜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이학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많은 어르신들이, 사실 그분들이 저를 굉장히 이뻐해 주셨거든요.
31의 부목을 갔으니 얼마나 젊은 목사가 갖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손주뻘 되는 나를 이뻐해 주셨겠어요. 다 돌아가셨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보고 싶던지 그분들이. 제 자신을 보아도 그래요. 제가 2006년도 36살에 아보축 보도에 왔습니다. 아, 근데 벌써 50이 넘어가고요. 염색을 해서 그렇지 머리를 염색을 하면 백발이고요. 벌써 치아가, 여러분 아시지만 어금니를 비롯해서 치아가 지금 벌써 몇 개가 빠져갖고 엉망이 있고 육체 곳곳에서 노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찬송가 하는데 안경을 끼고 그냥 했더니 가사가 헷갈리는 게 가사가 안 보여가지고 결국은 안경을 벗었네. 근데 언제 갔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16년째야? 인생에 대한 진리를 이해했던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가는 걸, 나이를 먹는 걸 날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생각보다 짧고요 금방 가요. 이런 인생의 유한함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유한한 인생이 지나고 가야 할 앞날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한 번쯤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나이에 따라 환경에 따라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돌아보면 20대 때 친구들과 만나면 목회 얘기도 했지만 결혼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30대 만나니까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40대에 대한 하니까 좀 안정된 어떤 목회에 대한 꿈들, 목회 비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새롭게 대두되는 것이 있습니다. 연금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곧 늙어가고 늙을 때를 준비할 때가 벌써 왔다는 거죠. 전 개인적으로 연금이 아직도 10여 년 남았어요. 먼 얘기 같지만 그때 얘기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지옥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방향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늦기 전에 천국 갈 존재로 믿음과 확신 속에 주님을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존재로 굳건히 방향을 결정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어느 순간 죽음 앞에 서서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는 자로 믿음으로 천국에 갈 예비된 자로 오늘 이 시간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말씀이 전해주는 이 순간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결정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풀과 같이 연약합니다. 흙에서 난 풀은요 되게 연약하잖아요. 손으로 뜯어도 뚝뚝 끊어집니다. 밟아도 죽어요. 병아리나 토끼 같은 작은 짐승이 뜯어 먹어도 죽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굉장히 강하고 엄청난 것 같지만 생각보다 힘이 연약합니다. 한국 속담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접시물에 코 박아도 죽는다. 생각해보면 접시에 어떻게 코를 박고 접시물에 코를 박고 죽겠어요?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살아가면서 꼭 이와 같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LA 하인타운에 한국에 있던 그 찜질방이 생겼습니다. 근데 찜질방에서 목욕하던 사람이 탕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익사를 했어요. 유명한 뉴스거리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목욕탕 탕 안에서 익사를 해? 근데 실제 일어났어요.
실제로 어이없는 질병과 사고, 예상할 수 없는 일로 죽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강을 자랑했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외모를 자랑했던 것들도, 우리가 내세웠던 많은 것들이 한순간에 얼마나 부질없는 것들이 되는지 우리는 실제로 많이 보게 돼요.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던 순간을 보니까 어떤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까? 그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보잘것없는지를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께 나가더라는 거예요. 저도 30년을 목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때 가장 하나님을 붙들까 보면 질병 앞에 하나님을 붙들더라고요. 어떤 때 하나님 붙들까 보니까 자식 문제 놓고 하나님 붙들더라고요.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이어령 박사의 고백을 보면 인생이 가장 나약한 순간에는 자신의 학문적 성과나 사회적 지위, 학위, 그 사람 장관까지 했던 분인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를 인정하지도 않았던 그가 하와이의 작은 교회, 이민교회 가서 엎드렸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왜? 생명의 문제 앞에, 자식의 생명의 문제 앞에 그가 장관이었던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가 박사했던 게 어떤 의미가 있었겠어요? 그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인생을 지성에서 영성으로, 다시 말해 세상적 존재에서 하나님의 존재로 거듭난 고백을 하는 것이 이어영 박사의 책이에요.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한 심리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에는 아버지를 따라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아버지의 목회를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이사를 다니더래요. 목사 아들들은 대부분 어릴 때 목사가 되고 싶은가 봐요. 우리 현종이 세종이도 어릴 때 목사가 되고 싶다고 그러길래 제가 새벽기도 일주일 시켰더니 그 다음에 목사가 되겠다 절대 안 해. 세상에서 제일 쉬워 보이나 봐. 근데 어쨌든 아버지가 이사를 하고 다니는 걸 보니까 그 고생과 많은 것들이 싫어가지고 목사의 꿈을 접고 이분이 심리학을 전공해서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됐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제가 정확한 등수는 알 수 없지만 콜롬비아 대학이 대학원 중심의 대학인데 아마 굉장히 랭킹이 높은 대학이에요. 거기서 교수가 됐다? 성공한 사람이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의 엄청난 롤모델이 될 것이고 그 사람처럼 살고 싶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심리학 교수가 되고 심리 상담가가 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꿈속에서 자기가 남편이 막 칼을 들고 쫓아오더라, 꿈에서 귀신을 봤더라, 막 온갖 신신불안, 장애와 불안과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감정이입이 자꾸만 오는 거예요. 목회라는 사람도 그렇고 심리상담하는 사람도 그렇고 많은 얘기를 듣다 보면 공감을 하되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면 안 되는데 그게 자꾸만 듣다 보니까 그게 자꾸 들어와서 영혼에 남고 찌꺼기가 남고 잔재가 났다 보니까 자기도 자꾸만 그 심신불안의 어떤 영향을 받아 결국 심리상담을 하는 그도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누굴 찾아가냐면 다른 상담가를 가서 만나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그도 따지고 보면 연약하고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돼 있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학도 나오고 뭐 어떤 것도 하고 작든 크든 한 가정을 이끌고 기업을 이끌고 많은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가끔 하나님 앞에 한번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1대1로 한번 만나보세요. 겹겹이 쌓였던 것들을 좀 다 풀어놓고 하나님을 한번 1대1로 만나보세요. 우리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노력하면 될 것 같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계산대로, 생각대로, 경험대로, 지식대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보시길 바라요.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는 풀과 같은 인생을 신뢰하면 안 돼요.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보면 바다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하는 노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바다에서 많은 날들을 기다리다가 천신만고 끝에 커다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 물고기 종류가 청새치나 엄청난 거 있잖아요. 겨우 잡아갖고 노인이 그 물고기를 배에 매달아서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 엄청나게 큰 물고기에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왜? 오는 동안 상어떼들이 습격해갖고 다 뜯어먹어버렸어요. 노인이 심한 허탈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 대한 비유적 이야기입니다. 헛된 목표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거 가끔 느끼세요? 뭔가 열심히 했는데 지나고 나면 남은 게 없어. 다 뜯겨먹고. 살다 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뭔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샀는데 사고 나니까 사고 난 직후부터 허무해져.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다 막상 이루고 나니까 이게 뭐지? 그럴 때들이 있어요. 세상의 많은 것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그 기쁨이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했던 옷을 샀습니다. 그 옷을 사서 입고 느끼는 즐거움이 며칠이나 갈까요? 우리 여자분들? 하루 갑니까? 2, 3일 넘기기 어렵죠?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것들 막상 얻고 나면 그 기쁨이 일주일 가는 게 드물어요. 하루면 끝나 대부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즐거움들 만족들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정신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자기의 육체만을 위한 것이라면 물고기 뼈만 남은 그 노인처럼 우리는 굉장히 허탈감을 느끼고 말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육체는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과 같은 우리 세상의 삶을 신뢰해서 거기다 목숨을 걸고 전력을 다하는 것은 때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기독교는 이 세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많은 것들이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목숨을 걸 만큼 영생을 대신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이 땅의 삶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영생을 준비하는 시간이어야 하기 때문인 거죠.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 가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목회를 해왔고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늘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있어서 시골에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성경책을 보여주더라고요. 성경책을 딱 여는데 그 속에 돈이 나와요.
제 기억으로 10,000원짜리 몇 장이었습니다. 뭔 돈이야? 주일원금 치고는 많고. 뭐야?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10의 1조를 성경책 속에 꽂아놔. 절대 터치하지 않아. 저는 그 어머니의 신앙과 기도로 그 축복이 제게 임하고 있다고 저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항상 말합니다. 주의를 지키고 10의 1조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면 너에게 더 하시는 거예요. 신앙으로 거듭나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목숨처럼 여겼던 가치들을 재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돈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예도 권력도 그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임하고 이와 같은 믿음의 백성이 될 때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현실화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정치인이자 일리노이주 검찰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로버트 잉거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800년대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 무신론자예요. 세계사를 보면 1800에서 1800년대 초반이 산업화를 겪으면서 과학이 급격히 발전을 하면서 어떤 무신론적인 세계관들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없어질 것이라고요. 신은 죽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종시, 다시 말하면 숨이 꼴깍 넘어가기 직전이죠. 딸이 아버지에게 물었대요. 아버지, 이제 이 세상을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처럼 살아야 할까요? 다시 말하면 신을 부정하고 무신론자로 살아야 될까요? 라고 물었대요. 그러자 그 잉거솔이 마지막 숨 거두기 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장한 무신론은 다 허무한 거다. 나는 아직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 너는 너의 어머니처럼 예수를 믿어라. 그러고서 인생을 마쳤다. 인간은 누구든지 죽음을 앞두고는 가장 진실된 말을 한다고 합니다. 평생에 강조했던 그의 무신론 강의도 자식에게는 차마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죽음 앞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보면 영안이 열려서 어디로 갈지 그 자신이 두려움에 있으면서 자식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할 수 없었던 거죠. 여기에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하고 큰 일을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내세에 확신이 없으면 죽음 저편에 천국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간지 축원합니다.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을 갈 거냐 지옥을 갈 거냐. 인간의 육체는 불과 같이 짧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 이 시간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 구세주를 영접하여 정말 천국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아마 마지막 PPT가 올라왔을 겁니다. 원고에 없는 이야기지만 PPT를 보면 여러분에게 지난주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지금 천국을 믿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믿고 예수를 영접해서 바로 천국에 갈 준비를 마치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